법상에 등단하시면 스님께 참배의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목탁에 맞추어서 스님께 참배의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국에서 오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늘 철야 정진의 수의 동참하심에 찬탄의 말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법회가 있는데 오늘 이 법회는 제가 계단 오르면서 생각한 건데, 부처님 당시에 영축산에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8년 동안 내 마지막 실상의 법문을 하겠다 하고 법화경을 설법하셨습니다. 오르면서 생각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말년에 법화경을 설하시는 그런 회상이 재현되는 그러한 법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의가 있는 것은 금영월사 주지 스님이신 금강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의 의식을 하면은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그 장엄하고 그 준엄한 의식은 스님들이 전능이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에게 영불의식, 모든 영산제, 수륙제, 행전예수제의 의식을 가르치는 교수 스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의식을 잘하신다, 기도를 잘하신다, 연구를 잘하신다. 그거 말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한다는 것도 잘하지만 동질 출가해서 기도와 부처님 불성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기도의 체득이 되신 법력 있는 스님이 직전하는 철야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은 우리 불자님들 복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저희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10여 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판단은 법사로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금도 올라오면서까지 보다 더 높은 지혜의 법문을 드리고자 밑자 미모를 해가지고 올릴 정도로 제가 그만큼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법상에 올라왔는데 여러 중요한 말씀 중에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볍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핵심은 인과입니다. 여러분들 콩심대 콩나고 파심대 판난다는 그건 다 믿죠. 콩심대 콩나고 파심대 판난다는 것은 다 믿는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이 이 생으로 연결돼서 상속되어서 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은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심은데 공나고 파심은데 판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생이생 오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오는 모든 처지나 이 생에서 살아가는 모습, 나의 모습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복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두 힘든 부분은 무엇 때문에 환경 이야기 또 누구 때문에 하는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인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욕지족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의 복에 만족하자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그 업이 이 생에서 상속되어서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의 인과를 믿고 살자는 말씀인데 오늘 주어진 모든 일이나 사건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세상과 싸우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화경을 오늘 독송하게 되는데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은 누가 뭐라 해도 신앙 경전입니다. 믿음과 모든 기도 이런 것이 법화경이 없으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연불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비유품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면 금차산계 계시하유라,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다 나의 소윤이라, 기중중생이 시시어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중생들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자처 다주환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환란, 어려움이 많을진데 유아일인 능이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품에 나오는 이 세계는 나의 소유며 거기에 사는 모든 구류중생은 나의 자녀들이요,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진데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은 500년 후에 태어나신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내일 일요일 되면은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웃종교를 지금 무슨 열등하게 보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13세부터 예수는 30세까지 자취가 없어요. 아무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의 고서 전문 박물관에 가면은,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예수가 13세부터 30세까지 인도에 와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이 저한테 한 7, 8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하니까 나의 소유. 부처님은 500년 전에 벌써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나의 소유니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라고 해요. 자식. 하느님 아버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500년 전에 벌써 나의 자녀들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많을지는 내가 능히 구원한다는 것은 수고한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먼저 말씀해 놓으신 것. 이 말씀을 제가 또 드린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한테 독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그 연불 수행을 하는 것은 여기에 기준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법화경에 독송을 하니까 법화경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인데, 본품에 가면은 우진이 보살과 대화에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이유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니까 관기음성,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칭령연불을 하면은 그 음성을 듣고 다 해탈케 하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기 이제 삼재팔란이 다 나오죠. 물에 떠내려가거나 회사설에 얽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 이름을 불리면 내가 그들을 해탈케 하고 구원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또 거기에서 여러 보살님들, 대승보살에 나오는 보살님들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흥품의 뒤에 가서는 구족신 동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부족했기 때문에 광수지방편 모든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중생들을 전부 다 내가 구원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또 본부에 나오는 말씀이 중생 피곤에 무량 고피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광고 중생들이 고뇌를 많이 입어 몸에 무량 고피신 아주 핍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묘한 지혜의 힘으로 능히 세간에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 보문품의 뜻이거든요. 이 말씀도 제가 보문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상기해서 드리는 것은 어제 강화보문사의 49일 용왕대제의 해양 법문에 한 법사 스님이 초청이 돼서 법문하는 것을 들었더니 부처님은 평생 45년 설법 중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은 한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봉조감이 가는 길은 동서남북 가는 길이 천교 방편이 많다 보니까 많은 방편의 설법을 하지만 TV에 나와서 법문할 정도 되면은 할만대장경을 두루 설력하고 강의하거나 법문해 줬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읍비 나오는 말씀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본품의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란 말을 하지 말라겠다 해서 기도를 하라고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말씀은 마구니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품 말씀이나 보문품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하리라. 그래서 천수천안하니 눈부처녀 손부처녀 상징적인 거지만 그렇게 해안, 불안, 천안, 법안을 다 가지고 있어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초기 불전에 지금 이제 법화경 대승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드렸고, 또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나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여올 때는 불법승 삼보를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 본문을 들어가면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꼰두섬을 느낀다면 그때는 세존께서는 나라하니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열애식포 다 아시죠?
열의 10호를 우리말로 푸는 거거든요. 열의 음금, 경경기, 맹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을 우리말로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공포스럽거나 어두운 밤에 어디 갈거나 두렵거들랑 열의 10호를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꼰두숨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를 계속 생각할 수 없다면 법은, 부처님이 진리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항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불법성 3보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는 얘기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법을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것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을 계속 생각할 수 없다면 세존 제자들의 승가는, 스님들은 도를 잘 닦고 도를 바르게 닦고 도를 참되게 닦고 도를 합당하게 닦으니 곧 사상팔배이다. 이러한 세존 제자리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휘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라고 승가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승가를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꼰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열의 아란 정등각기는 탐욕을 제거하고 숙명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쌍육관이까야 초기불전 깃발경이 나오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정리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기도,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떨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 속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 합격할지 어디 가서 시험은 잘 붙을지 모든 게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살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불법성 3보를 생각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법화경의 비유품과 본문품과 초기불전상육관이과의 깃발경이 나오는 말씀을 해드린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철야정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불자님들을 이렇게 오랜 동안 포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오늘도 철야정진 완도에서도 오신다니, 완도에서 오셨어요? 완도에서 오셨구나. 완도에서 좀 오실 정도. 여기 전국 팔도에서 다 오셨더라고. 제주도도 오시고. 그래서 이 불연 천리하고 이 삼부사의 이 철야법회에 오시는 그 정성만 가져도 여러분은 성근종자를 심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신 것만 오시려고 마음 낸 것만 해도. 그런데 철야정진하고 이렇게 열심히들 정진하는데 좀 마음을 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견을 갖춰야 되겠다. 철야정진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대방광심이 돼야 되겠는데 마음은 대방광심이 되지 않고 바늘기도 꽂을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철야정진을 하니까 정진할 수 있는 모든 부처님의 보배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 내가 받아서 섭수하들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가피력이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내 마음이 허공신이 될 때, 제가 단어 스님 이름이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허공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허공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백장회해, 품을의 자, 바다의 자, 백장스님, 바다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청야정진하라는 이야기는 허공은 걸림이 없잖아요. 모든 걸 자유자재하게 전부 받아들이잖아. 허공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허공이다. 사원경이나 금강경 같은 전부 그렇게 나와요. 불성은 허공심이다. 부처님 마음은 허공이다. 허공은 자유자재에 걸림없지 않느냐 어디도. 이런 말씀 하거든. 그래서 철야정진 하면서 오늘 부탁 말씀 드린 것은 대방광 마음이라고 썼는데, 대방광 불환경, 대방광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꽃으로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를 장엄할 수 있지, 대방광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꽃으로 조화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꾸밀 수가 없다. 대방광이라는 건 대자는 크고 적은 비교의 대가 아니라 마하반야, 비교할 수 없는 큰 마음, 대심. 방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동서남북 세계라는 뜻이 그게요. 세계는 세자는 세월을, 시간을 얘기하고, 계자는 공간,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계라는 얘기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계란 말은 사바세계를 쓸 때 사바세계고, 부처님 나라 연화장세계, 화장장엄세계를 쓸 때는 법계라는 말을 써요. 법계, 법법자, 진리의 세계. 그래서 대방광이 되어야 꽃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연화장세계를 장엄할 수 있다. 큰 마음, 동서남북이 없는 마음, 시방3세 제망차례, 동서남북 간방, 사방, 시방이 없는 큰 마음, 광은 그대로 넓을 광자, 광대무변한 그런 마음, 무에 걸리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허공 같은 마음, 거기에서 정결을 갖추고 철야를 하면은 부처님이 꽃비를 내리는 철야정진하는 그 단비를 내가 전부 다 내 그릇, 내 불성에 담아가지고 나도 먹고 남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도 철야한 데만 집착해서 마음의 대방광심이 되지 않고 허공심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피가 그만큼 와 닿지 않고, 부처님이 지혜 광명이 100을 비춘다면 10만 받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내 근기만큼, 내 그릇만큼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누구는 기도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라는 게, 그게 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가 뜨면 높은 산을 먼저 비춰, 골짜기는 제일 나중에 비춰. 안 비칠 수, 하루에 안 비칠 수도 있어. 그런데 골짜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높은 산에 해가 비치니까 저 산은 이렇게 해가 비치니 나한테는 왜 해가 비추지 않지?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과라는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들이 그만큼 전생에 골짜기에서 햇빛만 그리워하며 살 수 있는 업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앉아서 높은 산에 햇빛 들어온 것만 보러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으면 부처님의 공예사상은 가능성과 잠재성, 나도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언제나는 저 높은 태양이 뜨자마자 비출 수 있는 높은 산에 앉아있을 수 있냐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야정진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허공신을 가지고 대방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나도 한순간에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골짜기에 앉아서 원망하고만 앉아있다면 나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복을 지은 게 없어. 복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복력이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 팔자타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심시 변정각이라고 한 생각이 중생심이 보리심이로 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골짜기에 있어서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생각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으니 철야정진하면서 내 마음을 허공심과 같이 대방광심과 같이 광견을 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의 관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경전 독송을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부처님이 지광명 자비광명의 보배의 비를 전부 받아서 나도 저기 쓰고 남도 저기 줄 수 있고 가족에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삼보사 철야기도가 되기를 또 기도해 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불교는 왜 안 입을 자, 없을 물자, 빌공자 전부 그냥 부정하는 이야기, 허무주의, 이거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견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행하면은 전부 다 기와장 걸어서 거울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부은자체 보무실이라 뜬 구름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도 구름은 실체 없다는 거 이해해요? 물이 수증기 올라와서 뭐 온도에 따라서 비도 되고 우박도 되고 서리도 되고 뭐 눈도 되고 그러잖아요.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진 건 실체가 없어. 사람도 지수와 풍 사대야 색수사행시 온으로 이렇게 뭉쳤다가 인연으로 뭉쳤다 흩어지면 그걸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체가 없어. 실다운 게 그것 속에 그것이 없어. 사람 속에 사람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건 구름 속에 구름이 없더라 이름이더라. 그렇지만 그 실체가 없는 구름이지만 그것이 햇빛을 가리면 잠시 더울 때 가리는 건 그늘이 될 수 있어서 시원하지만 그것이 석 달 열흘 구름이 실체가 없는 거지만 햇빛을 가리면은 모든 사람의 건강도 그렇고 모든 건 습기 때문에 전부 다 곰팡나고 모든 농사는 다 흉작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84,000번뇌 108번뇌 탐진치 삼독심이 뜬구름과 같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근신 끌어안고 산다고 우리는 실체가 없는 뜬구름이 실체가 없지만 햇빛 같은 광명을 가려가지고 어둠을 만들더라. 실체가 없는 108번뇌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저주,
욕먹고 욕하고 화나고 이거 실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 없으면 믿을만 해요? 믿지도 안 해도 돼요? 실체 없는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실체 없으면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야 되는데 누가 욕을 했으면 욕을 먹은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으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에 욕을 먹어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반야신경에 나오는 건강에 나오는 온 개공 얘기 아니불 자 없을 무자 아니비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이유 그러한 불교 가르침이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뜬구름이 햇빛이 같은 광명을 가려서 어둠을 계속 우울증을 만들 정도로 하듯이 실체가 없는 욕을 먹고 여러분들 이유 없이 욕 먹고 누구 싸우면 밤에 씩씩대고 잠 잘 못 자죠. 그래서 부처님을 제2의 화살을 맞는다고 그러거든.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욕 먹고 싸웠으면 그걸로 끝나라 이거요. 집에까지 가지고 간다. 아이들한테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잔소리한다. 부부싸움 안 하면 대행이지. 그게 제2의 화살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고 욕 먹지 않고 화내지 않고만 해도 대립과 그런 그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갈등이 없어요.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금강경대로 얘기하면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나 욕먹는 사람이나 악상 인상만 없으면 욕하는 사람도 없고 욕먹는 나도 없어. 그럼 욕을 했다고 하자. 부처님은 비유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밥상을 차려줬어. 손님으로 갔는데 근데 네가 먹지 않으면 누구 거냐 했더니 부처님은 막 음식 만들어 놓은 주인 거 아니냐, 내게 아니지 않냐, 안 먹으면. 근데 왜 욕을 먹는다고 하느냐 이거지. 택배가 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내게 아니야, 그제? 근데 왜 받아놓고 근시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가냐 이거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무아연기공, 이걸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모든 것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듯이 실체가 없는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이분법, 지금 얘기한 대로 시기, 질투, 대립, 증오, 원망, 저주 이거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365일 무엇이 그렇게 괴롭고 인생살이가 힘들겠어요? 뭘 참고 살기 힘들고 억울해서 못 살고 심장 뛰어서 못 살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대승보살 실천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생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힘들다. 나은 사람 이기는 것이 가장 승리자다. 그거 이해해요? 100만 적군을 이기기보다 나은 사람 이기기가 더 힘들다네. 나 하나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은요, 금강경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부리가 물어 부처님한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상이 없으면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고, 그걸 아니따라 삼백삼불이라고 그러죠. 제가 영원한 행복이라고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살죠? 물었잖아. 그러니까 아사인상, 중생, 수자상 두 가만 아사인상만 얘기해볼게. 너도 없고 내가 없으면 그 자리만 가면은 영원한 행복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를 이긴다는 건 나의 108번의 실체도 없는 그것을 내가 이겨내는 것이 진짜 이겨내는 건데, 실체도 없는 이런 감정들이 내 왼수처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시간만 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공격한다. 공격한다는 게 뭐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생기고 시기할 일이 생기고 저주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미운 일이 생기는 것이 시주 때도 없이 실체가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분탕지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자 이거예요. 그것을 이길 때 백만대군 이기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는 얘기를 써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부처님은 왜 저기 제무상시 생멸보 생민밀이 정멸의락이라는 이 부처님의 진리 말씀 열방경 사국에 얻으려고 자기 몸을 나타한테 던집니까? 위법망구.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겠듯이 실체도 없는 뜬구름 같은 그러한 원망, 저주, 미움,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삼독심의 마음이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요. 그걸 내려놓을 때 정멸이라 열반사덕 상락아정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아연기공 중도, 이 설명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이비설신이 6 도종류만 한복시키면, 안이비설신이가 이 6 도종류 씹어온다 우리는 힘들게 살아요. 눈만족, 귀만족, 코만족, 혀만족, 내 몸뚱아리 만족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6 도둑님이야. 내 불성을 전부 도둑질해가 씻을 때도 없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실체도 없는 것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6 도둑님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염도영국 무념차라 법화경을 독서하면서 생각에 오로지 가서 법화경도 잊어버리고 염불하는 독송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아공 복공이 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독성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기의 모든 아사인상, 중의상, 수자상을 떨치고 진정한 그 부처님의 진리, 열의 수령팽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야정지를 왜 하느냐? 훈습이에요. 모든 건 익힌 대로, 내 경험대로 살잖아. 내 익힌 대로 살잖아. 그래서 자기 안경이라고 그러죠. 간섭된 대로, 경험된 대로, 기억된 대로, 훈습된 대로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부처님의 반야바람에 의해서 법화경에 부처님 진리 말씀을 밤새 철야정진하면서 거기에 댓글 만들어서 나의 친구의 사무비를 밝히고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다시 내가 세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철야정진을 하는 거예요. 무아연기공 중도 이 4가지를 이해하는 깨달음. 무아연기 공중도는 여러분들 여기 다 정리가 됐다고 내가 생각하고 다른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보살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역따라 삼맥삼불이를
깨닫고 못 깨닫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승불자야. 여러분들은 대승불자이기 때문에 대승불교라는 건 중국, 대만, 우리나라, 티베트, 일본이 대승불교권이거든요. 대승보살이라는 건 대승보살행을 해야 대승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않고 대승보살일을 받니? 보살님, 여러분들 여기 전부 내가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 스님들이. 서로 누구 보살님, 보현행 보살님, 누생 보살님, 뭐 반야성 보살님, 보살님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보살님 소리를 듣고 빚을 안지려면 내가 보살행을 할 수 있으면 보살이 빚을 안 져. 보살아 소리를 들어도 스님들한테. 근데 보살행을 안 하고 보살아 소리 자꾸 들으면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하는 걸 내가 자꾸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한테 절을 받으면 그만큼 나는 빚지는 거야. 그래서 절을 열심히 못하게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스님한테 무조건 삼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싫어해요. 진정 삼부를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영원한 나의 복되는 스님들께 내 이마 양쪽 팔꿈치 내 무릎까지 전부 다 땅에, 마른 땅에, 모래 땅에, 젖은 땅에 던지면서 존경합니다 할 때 삼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삼배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아연기공 중도가 쉽게 얘기해서 가짜나 실체 없는 나를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의 이기심, 시기질투, 저주, 원망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대승보살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은 보살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살행의 대표적인 거 무언가 좀 얘기해 줘봐요. 불러봐요. 보살행이 뭐예요? 응? 보살행 실천할 수 있는 거. 응? 좋다. 뭐든지 다 답이 정답이야 정답인데 여러분들 보살행의 실천의 제일은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내가 지금 육바람이라고 사무량심 사서법이거든. 요 세 가지 보살이 이 세 가지 행을 안 하면 보살이 아니다. 즉비보살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보살이 아니야. 너는 영원히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보살은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을 실천해야 보살이라고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동이 되는데 이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서법을 실천하는데 무아연기공 중도가 정견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어요. 보시바라밀. 저는 금강경을 무주상 보시 공덕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시바라밀. 여러분들 누구한테 줄 때 내가 너에게 주잖아. 그러면 나눔이야. 그건 나눔.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불쌍해서 주고 나중에 나한테 다루라 주고 어쨌든 간에 보시바라밀. 근데 바라밀자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완성이야. 완벽한 거. 보시가 완벽하다는 건 상을 일시 주면 보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건 나눔이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와 너는 한 몸이야. 아상 인상이 없으면 너와 나는 한 생명 하나야. 똑같아. 한 형제보다 더 가차워. 그럴 때 보시바람이죠. 그때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근종자를 싣는다는 거예요. 아, 무아연기공 중도가 정견이 갖춰지지 않고 내가 없다는 생각, 시체가 없는 나를 나라고 고집보고 싸우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러고서 보시바람이, 지게바람이, 욕바람이 전부 공연불이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신 말씀은. 그것이 안 되고서는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육바라밀.
전부 뭐요? 보시바람이 첫째. 이 보시바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무량심도 보시가 사무량심, 자비의사, 응? 벌사자 전부 다 보시오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사섭보 보시섭이 첫째고 육바람이는 보시가 첫째야. 보시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내한테 좋은 거 생겼을 때 나하고 함께하는,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눠 먹는 생각, 뭔가 좋은 거 생기면 부처님한테 그래도 갖다 올려놓고 내가 먹여야 생각 있을 때 보수바람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사섭법의 보시가 첫째다. 그 다음에 보시서, 애어서, 사랑스러운 말을 해라. 근데 여기서 이런 말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내 밥 먹고 내 벌어서 남 먹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뭐 불교는 남한테 뭐 잘해라, 좋은 말만 해라, 보시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견을 부족하고 있지 않아. 이 세상 존재 원리는 혼자 살지 못해. 그게 연기법이야. 내가 있는 거로 네가 있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합지 공존해서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계. 연기법.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가는 세상. 보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자 살 수 없으니 서로 도와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라, 이런 뜻이 이제 보살행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소, 사랑스러운 말해라, 애여서, 이행서, 남의 위에서 이로운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동사서, 남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남이 슬퍼하면 함께 슬픔은 나누고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사무량심, 자비의사. 자비의사. 자비라고 얘기할 때 자자는 사랑자자요, 비자는 슬플 비자인데 사랑자자는 열악이라는 뜻이 있어. 줄여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을 줘라, 사랑은. 비자는 발고란 뜻이 있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뽑아내줘라. 사랑은 무조건 사랑해라, 줘라, 사랑해라. 비자는 발고, 괴로움을 뽑을 발자, 뽑아주는 거. 그러니까 비자는요, 그 사람이 잘못 가면, 야, 오늘 어느 법회 갔는데 법문 들으러 가자. 그러니까 친구가, 나 오늘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데 너도 가서 같이 놀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찌게 시간만 나면 아이쇼핑이니 뭐니 무조건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데 마사지 하러 가고 등등 그런 것만 찾냐? 그러면서 그 도반을, 그 친구를 슬퍼, 내가 마음이 슬퍼 그렇게 사는 친구가 때려줘서 고쳐주고 싶어. 그것이 발고예요. 그 사람이 슬퍼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하면서 내 마음이 칼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발고, 열악. 사랑은 자자는 즐거움을 주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사섭법과 사무량심과 육바라밀 말씀을 드렸어. 여기서 하나의 무슨 말을, 여기서 내승보살행에서는 뭘 얘기할까? 육바라밀과 사무량심과 사섭법을 들으면서 이 총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무슨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나는데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줘봐요. 이거 내가 무리한 질문이지. 여러분들 육바라밀 막 얘기하잖아요. 보교사 시험 치려면 육바람이 뭐냐면 막 써내야 돼. 하나를 틀리면 안 돼. 그런데 육바람이나 사섭법, 사무량심이
보살행의 특징이라고 했잖아. 보살행의 그게 없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없잖아요. 내가. 응? 여러분들 내가 없잖아. 내가 없다는 얘기 알아들어요? 실체가 없는 내가 없어. 이기심이 없어. 전부 다 남한테 잘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아니 나 뭐 대학으로서 나 먹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맨날 스님들 법문하면 뭐 보시해라 뭐 함께 살아라 뭐 지장보살이 뭐 자기 낯이고 팬티까지 다 벗어주고 나중에 부끄러워서 땅속에 숨어버렸더라.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나 하나 그냥 먹고 내 뭐 신세 안 주고 살면 되지. 불교는 이건 이기심이에요. 이건요 세상의 존재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아연기공 중도로 세상은 살아가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함께 어우러져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남과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니 대승보살의 삶은 여러분들은 보살이며 혼자 살 수 없어.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 삼국의 하와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삶은 내 보살의 삶은 모든 사람과 함께 저 언덕의 부처님 나라의 열반의 세계에 극락세계의 부처님 세계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너와 나는 함께 육바람일 닦고 사서법을 닦고 사무량심을 닦고서 저 언덕에 올라가자는 거. 괴로운 세계 사바세계를 뛰어넘어 가자고 법문을 듣고 철야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바세계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 참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해나는 삶, 지장보살처럼 자기 옷을 입을 옷도 없이 다 벗어주고 부끄러워서 땅으로 숨어버렸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갑에 10,000원 뿐이 없어. 지금 돈이. 그런데 10,000원은 내가 열정의장을 가야 할 차비라고 하자. 그럼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 달라겠어요. 그럼 줘야 돼. 그걸. 이게 보시바람이지. 이 얘기는 그냥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 보시바람의 완성.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고생하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하면 고생하잖아. 여러분들 대중공양 올리려면 내 돈 지갑 다 나가야 되잖아. 몸도 나가야 되고 내 물질도 나가야 되고 마음도 다 나가잖아. 보셔야잖아. 그럼 손해봤네. 부처님께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해가 아니야. 다음 생에 너는 몇 배로 공덕을 얻어 성문용자를 심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잖아요. 니그로다 나무에 열매가 열성을 따는 열매가 여는데 그 씨앗이 얼마 되냐 겨자씨 만합니다. 밥 한 그릇 주니까 너는 다음 생에 이거리처럼 잘 산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서 부처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밥 한 댕이 줬다고 무슨 이거리가 됩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이그로다 나무가 열매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저 열매는 씨는 얼마에 요만했습니다. 밥 한 그릇하고 똑같다 이거요. 다음 생에 그만큼 열려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많이 따먹는 그런 공덕이 되었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손에 안 주고 남한테 신세 안 주고 나 혼자 살면 되지. 이 세상은 부정은 그게 살게 돼 있들 않다니까요. 이 세상의 존재의 실상은 제법 실상은 연기무화공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했고 보살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했고 그런 사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철야정진을 반복 경험을 계속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고 내가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같이 도와주는 말을 하고 발고열하게 실천을 하고 그러면은 그 공덕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자세히 말씀하기를 도둑맞지 않는다, 불에 떠나가지 않는다, 불에 타지 않는다. 그 공덕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돈이 10원 한 장 버스 탈 차비가 없어도 더 불쌍한 사람이 줘야 되면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 났잖아. 지갑이 비니까. 손해가 아니고 너는 그 성근종자는 다음 생에 10,000원이 100만원 돼가지고 그 공덕의 성근종자는 물로도 도둑놈도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보살 여러분들은 보살행을 살며 실천하면서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기도 독경 시간이 뭐 하기 때문에 한 3분만 더 좀 쓰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경전 중에서 화환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인데 동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뭔가 한번 들어봅시다. 보현보살이 선지둥제에게 말했다. 보현 행운평이 나오는 화환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복고양이 으뜸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여설수행 공양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여기에 올린 공양물도 공양이요 육복공양이지만 부처님 말씀같이 여설수행하는 공양, 이게 복고양, 진짜 공양 중에 복고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 들어요 안 들어요? 복고양이 제일 최고라고. 그걸 화엄경에서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복고양이 으뜸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 법문을 잘 듣고 오늘 제가 얘기한 무아연기공 중도를 해오 이해하는 깨달음까지 가서 이해가 됐으면 육바람일 사섭도 사무행심을 실천하면은 그게 화장장은 꽃피는 세상, 조화로운 세상, 연화정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공연불이에요. 전부 다. 철회 정진하는 거 그런 마음 저기 내 이기심 가지고 해가지고는 값이 5%뿐이 없어요. 100% 노력은 100% 해놓고. 그래서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게 진짜 공양이다. 복고양이다. 삶의 현장에서, 역경지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런 때 법문이 뭐라겠지?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실천할 수 있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부지런히 성근을 갖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그것입니다. 여기도 자기는 없잖아요. 전부 남이잖아요. 응? 중생들 이렇게 하는 공양, 중생을 거둬주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부지런히 성불을 닦는 공양,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는,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전부 다 자비심 아니요, 자비의사. 육바람이 사섭법.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부시가 최고 공양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느니 부처님을 출생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탄생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의 반야바람이 있다. 부처님이 지혜의 반야바람에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는 공양이 부처님을 출생할 수가 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공헌해 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크게
크게 박수. 무엇이든지 실천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천하정진 부자연들이 우리 큰 스님께 승모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목장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스님, 저희 불자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크게 박수. 우리 불자님들 스님께 선배의경 드리고 스님 이제 내려가시면 독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 선배의경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법문으로 판결 받아도